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으니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됨을 또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을 있게 하시고 또한 아울러 흘러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오니 받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들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지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능히 이겨내고 감당해낼 소망과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능히 이겨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지고 분열되기보다는 하나 되어 연합하게 하시고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전쟁 위험 또한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하시고 도리어 변하여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안에 행복한 교회를 꿈꾸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수가 더하여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다 치료의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관영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힘을 더하시어서 목회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시옵소서. 두 분 목사님, 부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주보에 오타가 좀 있네요. 누가복음 3장 23절, 24절 그리고 38절 이렇게 세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9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 절 건너뛰어서 마지막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38절 말씀.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런던 트리오라는 우리 합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이렇게 삼중주가 있는데요. 우리 귀한 찬양 우리 박수로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런던 트리오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하나님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인 줄 알고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 런던 트리오의 헌신과 시간 드림과 온 마음 드림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섬기는 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도 일터에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은혜의 시간으로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찬양으로 함께 동참한, 기도로 함께 축복하는 우리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평강이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말씀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이분들을 처음 봤고 고은혜 집사님을 위해서만 집사님만을 생각해서 허락한 우리 런던 트리오인데요.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하고,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여건이 되었다면 함께 식사도 하고 조금 더 친분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따라 시차례 그리고 또 신방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좀 분주했었습니다. 변명입니다. 어찌됐든 넉넉하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손님 대접하는 게 그렇게 인색하지 않은데 오늘따라 그냥 교회도 좀 썰렁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래도 귀한 찬양 우리 함께 은혜 받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뼈대 있는 집안이신가요? 고민스럽습니까? 외국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그 이름에 어떤 집안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일러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면 재단사 가정이었던 거예요. 옷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테일러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으로 그렇게 불리기도 했고요. 스미스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이건 대장장이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카펜터라고 하는 이름은 목수 출신이고, 피셔라고 하는 것은 어부 출신, 이런 모습들이 이름만 들어도 어떤 가문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들이 있지요. 독일어 발음하고 일본어하고 약간의 또 이제 비슷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게르하르트라고 하는 독일어하고 제라드, 영어의 제라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같은 조상일 것이라고 보는 경우고요. 빌헤름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윌리엄이라고 하는 이름이 같은 조상일 것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인리히라고 하는 이름하고 헨리라고 하는 이름이 같은 조상일 것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가문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죠. 제가 처음에 서두에 뼈대 있는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나라에도 소위 말해서 뼈대 있는 집안, 이거는 신라 시대를 특별히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양가가 모두 왕족일 경우 거룩한 뼈대에 있는 집안, 거룩한 집안이라고 해서 성골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사책에서 그렇게 성골 집안이면 아버지 어머니 양가가 왕족이었다라는 뜻이죠. 한쪽만 왕가여도 진짜 뼈대 있는 집안 이렇게 해가지고 진골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뼈대 있는 집안, 올라가면 뼈대 없는 집안이 없죠. 저마다 다 족보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은 굳이 안 따져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묵상할 때에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이 주어져서 이것저것 많은 책을 또 참고하고 연구하고 공부를 또 해봤습니다. 근데 시원한 대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에도 복잡해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모르는데 아는 선에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또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길게 덧붙이기면 사족일 뿐이고요. 모르는 걸 자꾸 뭐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는 어렵고 역사 이야기는 또 이렇게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족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곳곳에 족보가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족보가 나왔다 치면 화제가 전환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등장했다 치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상황들이 펼쳐질 거야. 그리고 또 주인공이 달라질 거야 라고 하는 패턴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5장에 이제 족보들이 나타나게 되고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6장부터 9장까지 또 다른 이야기, 노아의 홍수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의 세상이 창조되었고 인류의 일반 역사들이 시작되었다가 그런 다음에 5장의 족보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이후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다. 족보가 나오면 새로운 시대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새로운 시대, 완전히 세상이 뒤엎여지는 시대가 우리 노아의 홍수이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10장에 또 족보가 또 나와요. 왜? 이제 홍수가 끝났고 노아의 시대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나오게 돼서 11장에 바벨탑 사건 잠깐 나오다가 12장으로 이제는 인류의 일반 역사는 뒤로 하고 믿음의 역사들을 펼치겠노라,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겠노라 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역사들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또 족보가 나올 경우에도 이제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라는 화제 전환의 목적으로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족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룻기에 보면 이제 사사시대 다 뒤로 하고 이제는 다윗 시대, 왕정 시대를 이루어야지 라고 하면서 나타나니 그 이후로 펼쳐지는 것이 사무엘하가 되는 거, 상하가 되는 겁니다. 누가 주인공?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사무엘일까요? 사울일까요? 다윗일까요? 이 세 명 중에 한번 찍어보세요.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에서 주인공은 누굴까라고 할 경우 사무엘 아닙니다. 사울도 아니에요.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사무엘 하에는 다윗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사무엘 선지자나 사울 왕은 다윗을 나타나기 위한 조연 역할이었던 거예요. 앞부분 그렇게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어디 나오냐면 이제 사사 시대의 마지막 룻기에 나오는 거예요. 보아스 이후에 이제 2세 다윗까지 이어지죠. 이렇게 족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족보가 많이 나오는 데가 역대기잖아요. 역대기는 열왕기 그 이전에 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포로기 상황에서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들을 새롭게 정리하고 포로기 이후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하기 위해 역사 족보를 또 언급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구약이 마무리되면서 신약이 되면 어디서부터 족보가 시작돼요? 마태복음부터 시작됩니다. 아하, 이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예수에게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시대, 예수의 시대를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또 이제 족보가 나온단 말이죠. 왜 그럴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제 누가는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성령의 시대, 그리고 이제는 선교의 시대를 펼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같이 가잖아요. 사도들의, 그리고 또 전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했던 이 누가의 그러한 의도가 있어서 족보를 펼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여하튼 족보에서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하면 이게 무엇이 중요할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족보를 특별한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 신학자의 저자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 마태는 유대 공동체를 향하여 예수님이 진짜 이 땅 가운데 임하셨고, 그분이 진짜 역사 속에서 구약의 성경이 증언하고 있었던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마 하면서 구약을 많이 인용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수많은 구약 성경들을 같이 이것이 이루어졌던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어. 그 민족의 정체성과 또 약속의 성취, 선민 사상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한 거죠. 반면 누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선교의 목적이 있어요. 온 세상 민족을 다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족보를 올라가면 누구까지? 하나님까지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누가의 족보의 특이의 점은 오늘 예수님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이를 굳이 언급하는 이유도 또 있겠죠. 한번 오늘 읽었던 2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몇 세?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이렇게 요셉의 아들이지만 그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략했던 그 많은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30이라는 나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어떤 직분을 행하기에 충분한 나이였던 거죠.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의 임무를 시작하는 나이가 몇 살일까요? 30세에 실질적으로 제사장을 이제 담임이 되고 예배를 집리하고 이럴 나이가 30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러면 또 퀴즈. 창세기의 국무총리 요셉이 국무총리 했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제가 앞에 답을 가르쳐 줬어요. 찍어보세요. 30세. 그래요. 온 세상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의 섭리와 부르심에 그렇게 쓰임받았던 나이가 30이었다. 이거. 그러면 또 하나 퀴즈. 다윗이 왕이 되었던 나이는 몇 살일까요? 30세. 이것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30세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도적으로 기록했어요. 맞췄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악한 사단의 마귀, 뱀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방을 밟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 바이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름차순으로 위쪽으로 그렇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으니 그것은 무슨 뜻이냐? 인자, 다시 말하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 따라해보세요.
인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강조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특별히 가난하고 또 어렵고 소외된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아들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의 족보는 왕의 족보를, 다윗의 혈통을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3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있긴 있어요, 맨 마지막에.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이렇게 그 바로 밑에죠. 그러니까 나단이라고 해요. 나단. 왜 솔로몬이 아니고 나단이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나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조차도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 요거 강조하는데,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건 마리아 계보야, 모계의 계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많은 분분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또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약의 족보하고 이 예수님의 족보하고 막 비교하고 연구할 수 있거든요. 이미 근거가 있으니까, 구약에. 그런데 구약의 족보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여럿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35절 말씀 한번 보세요. 35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살라 이야기 나오시죠. 살라, 맨 마지막에 살라. 그리고 그 36절에 가인한, 그 위는 아박삿, 그 다음에 그 위는 셈, 그 다음에 노아, 레멕,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있죠?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셈의 족보가 21절부터 나와요.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10장 24절 말씀에 보면 아르박삿이라고 창세기에는 그렇게 기록되고 셀라, 에벨, 벨렉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다르죠? 달라요. 음가가 달라. 그럼 왜 이렇게 다를까?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독일어하고 영어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그러니까 70인역으로 번역을 하면서 음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직접 제가 비교해 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르박삿. 이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르박삿.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저기 쭉 읽어보면 아박삿.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박삿. 아르박삿, 아박삿.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그냥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또 따라해 보세요. 셀라, 살라. 비슷합니까? 비슷하죠? 예, 이렇게 이건 그냥 비슷하다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일까? 이것도 물어야 된다고요. 그런 다음에 에벨, 헤버, 그 다음에 벨렉이야 뭐 아주 똑같으니까 뭐 문제 삼을 게 전혀 없죠. 그런데 35절 끝에 살라와 36절 아박삿 사이에 뭐가 있냐면 가인한이 있어요. 이제부터 막 헷갈리고 어렵죠? 몰라도 된다고요. 그래서 가인한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에서 음가가 비슷한 이름이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게난하고 가인한하고, 여러분 한번 가인한 따라해보세요. 가인한, 게난.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어떤 신학자는 야, 이거 잘못 쓴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족보의 흐름이
그런 다음에 이번에 조금만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오늘 누가복음의 족보는 7명씩 11번 구분을 해요. 그래서 전체를 77명으로 맞춰요. 누가복음은 족보를 77대로 의도적으로 맞춰요. 완전수 7, 한번 따라해주세요. 완전수 7, 완전수 7이에요. 그리고 완전함 통일을 1이라고 할 때 1을 2번 겹쳐서 11, 그렇게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7과 완전수 그리고 통일 요거를 곱해가지고 77을 그냥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도 완전수 7, 그래서 2번 사용해서 7이 14, 그리고 또 통일을 의미하는 3을 곱해서 14에다가 3을 곱해서 42를 의도적으로 맞췄다라고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해요.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14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사로잡힌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진짜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1번 다윗까지 그 숫자를 세보면 13명이에요. 안 맞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14이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맞기도 하고 또 이것이 진짜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물음표도 던지는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이런 상황에서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까지, 예수에서부터 하나님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의 핵심은 선교의 목적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만방에 전하고 싶었던 이 마음을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까지 연결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옛날에는 진노의 자녀였다. 그죠?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니 너희들 그렇게 예수 믿어.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충분한 분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선포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여 볼게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온 세상에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십자가를 보십시오.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도 나누는 것도 중요해. 이거 선포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계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 위로 올라가도 좋아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지 않겠니? 이러한 촉구이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여러분,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도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믿음의 대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지 않겠는가? 다른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계보를 계속해서 유지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중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거론하는 것은, 족보에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 아시지만 족보를 기록한 것은 중간에 많은 사람들, 야 이거 실제였어, 사실이었어, 역사잖아 라고 하는 강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또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우리가 뚝 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실제 역사에서 우리의 그러한 우리까지 이어졌던 그 수많은 역사들, 환경들, 상황들 이 펼쳐졌단 말이죠. 우리 그것을 기억하자고요. 그 가운데에 역사의 주인 되셨던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셨다. 그 예수를 믿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어.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른 거 중간에 우리 막 이름이 잘못됐는지 이런 것보다는, 이 지엽적인 것보다는 한 가지만 기억하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어. 이 하나면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다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이 다른 분위기전환, 또 다시 한번 결단의 시간, 이것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주신 이유, 다시 한번 우리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아울러서 믿음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주는 이러한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족보에서 모르는 이름도 많고 그 의미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자 되신, 사람의 아들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하나님께로 닿았음을, 그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음을 하나님 보여준다 확신합니다. 온 세상 모든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의미들을 온전하게 확신하며 또한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힘든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인도하셨네. 아멘. 네, 다른 주보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런던 트리오. 근데 왜 런던이에요? 막 정말 궁금한데 이따가 알려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눈길이 좀 있어서 미끄러운데 안전 운행 그리고 또 안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독감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대신방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으니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째 감사헌금으로 주의의 기도에 온도를 높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런저런 기도의 소원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서 위로와 평강,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사 형통의 삶 살게 하옵소서. 혹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잘 이겨내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을 인정하며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펼쳐보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아들로 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주님 사랑을 증거하며 온 세상을 향해 또한 사랑하는 자녀 후손들에게 이을 수 있도록 권능 허락하시기를 소원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역사적 실제였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은혜와 사랑이 전해졌음을 믿고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런던 트리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